하나님 아버지, 친히 이 자리에 서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저희들 넘어집니다. 범죄합니다. 실수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시종일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지옥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다 천국에 가고 싶지만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요. 목사가 짓는 이 죄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죄의 이 중량이 워낙 무거워가지고 하지를 잘 못해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워낙 강하고 세력이 있고 무겁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써보는데 또 되질 않아요. 왜? 그 길이 벌써 차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올라가고 싶어도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어요. 못 갑니다. 그런데 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올려 보내셔야 되겠는데 죄는 너무 많고 이 죄를 씻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고안하셔서 실행을 하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아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면 정말 행복한 한 생을 살다가 갈 수 있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다른 쪽에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 공부한 학생들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죠? 링클레터라는 사람이에요. 링클레터는 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미국의 TV에도 많이 나왔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카나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아이들은 이상야릇한 것을 자주 말한다. 이 책이 있어요. 아이들은 The Darkest Things라고 적혀있죠. 우리 영어 공부하신 분도 저 단어 좀 특이한 단어가, 내가 꽤 영어를 하는데 저 단어는 좀 특이한 단어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것은 사실은 표준 영어는 아니에요. 표준 영어는 아닌데 이것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he darndest things.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위어드하면서 funny하다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저희 집 조카가 지금은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요. 6살 때 우리 집에 왔어요. 6살 때 이 조카가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아, 너 왜 그렇게 자고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느냐? 밥 먹는 자리에 앉아서. 그랬더니 아버지도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거고 어머니도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거고 누나도 돌아가실 거고 큰아빠도 돌아가실 거고 결국 나 혼자 남게 되는데 이 험한 세상을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 5살, 6살짜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두드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죽는구나. 저 그때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어요. 이 지금 킨더가든 가는 애가 이 말을 하는데 그 속에 진리가 담겨있는 생각보다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한번 또 돌아볼까요?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어느 날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났어요. 우리 권사님 앞에서 꾸벅 절을 합니다. 저라고는요, 권사님은 음식을 참 잘 만드십니다. 보통 아이들 것들은 야 맛있다고 밥 먹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애는요, 우리 권사님께 절을 꾸벅 일어나서는 어떻게 권사님은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하십니까? 그 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파리하면서 좀 위험한 모습이잖아요. 실제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교회 갔어요. 갔는데 이 손자가 예배를 참석해서 가만히 보니까요, 옆에서 어른 2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오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모셔널리 라우들리 엄청나게 수준이 웨일링 수준이에요.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할아버지 저거 무엇하는 것입니까? 저게 왜 저렇게 고함을 지릅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얘야 지금 저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할아버지 저 어른들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면 저렇게 고함 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높은 데 계시니까 밑에서 고함을 크게 질러야만 하나님 들으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손자애가 아니 어른들이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나아가면 살살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데 왜 어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할까?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요, 조금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이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 천국 간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 오늘 성경에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인은 유대 지역의 유대인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입니다. 조금 달라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저 예수가 천국에서부터 왔다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I came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아버지가 요셉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다니 이 갈릴리 유대인들이 지금 안 믿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기는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 부모가 요셉이고 목수인데 목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고 그 엄마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데 무슨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갔더라면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원더풀 카운셀러다. 기묘다. 모사다.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놨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살펴보았더라면 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멀찍이 있어서 한 눈은 세상에 한 눈은 예배에 출석하는 행위 정도 그 정도로 하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지 아니한 삶인지 구분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해법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2015년 살아왔는데 여전히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 구석에 어둠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왔는지 아니면 아직 멀찌감치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구분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고 싶었어요. 이집트에 가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 오늘날 미국 같은 그런 나라예요. 문화가 최고로 번성한 나라예요. 얼마나 생활 수준이 높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이집트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이스마일이라는 한 장군이 바벨론 왕이 지명한 어떤 총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위시한 여러 장수들이 바벨론 왕이 신임하는 장수를 죽였으니까 우리 또한 위태하다. 안 되겠다. 바벨론 왕이 얼마나 파워풀한 왕인데 우리가 이집트로 도망가야 살 수 있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이집트로 가자 이렇게 딱 불려다 세워놨어요. 세워놓고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또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답을 얻어오면 그 내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좋소, 기다리시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1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답이 왔습니다. 너희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그냥 머물러라. 이집트에 내려가면, 이집트로 너희들 가면 칼이 따라갈 것이고 음식을 못 먹는 일이 생길 것이며 몸에 질병이 생겨서 너희들은 고생하다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또렷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는가 하면요, 이럽니다. 야, 이 선지자 가짜 선지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 잘 듣겠다 그래놓고요,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너가 가짜 선지자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나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42장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우리 예레미야 한번 봅시다.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나옵니다. 예레미야 42장 한번 읽어봅시다. 재밌습니다, 이 부분이요. 예레미야 42장 16절에 이스마엘이 그나라를 죽이고, 줄을 꺼볼까요? 41장 16절, 이사야 41장 16절, 이스마엘이 그나라를 죽이고, 17절, 41장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것은 기맘이라는 여인숙이에요. 히브리어인데요. 그러니까 애굽 가까운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맘 여인숙에 머물러서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2절, 40장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원래 수가 많았는데 다 죽고 조금만 남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절에 숨김없이라고 줄을 거세요.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때까지 참 좋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정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말 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마음이 작정해 놓았어요. 자기들은 내려가겠다고 정해놓고 입술만 순종하겠습니다,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 이 부분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 내용 좋잖아요. 그런데요, 이미 자기는 성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겠다고 딱 이미 시행을 다 해놨어요. 결정을 다 해놓고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이럴 때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42장의 이 내용이요, 우리 모두에 있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인데,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칼이 따라다닐 것이다, 기근이 따라다닐 것이다, 전염병이 따라갈 것이다,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고 목사가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갈 거야. 그래 정해놓고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입술 신앙이에요. 입술 신앙.
여러분 지금 조금 더 가까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레미야 42장. 자,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17절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자,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마음이 가까이 간 적이 없으면서 입술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임하면 순종합니다. 그 이야기야.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까이 가면 됩니다. 가까이 가면 되는데 입술만 이야기하는 거지 마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거기에 해법이 있는데 거기에 살 길이 있는데 마음은 안 가고 입만 가지고 선지자여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칼과 기분과 건강의 상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동방 박사들이 이방 사람들이 페르시아 지역에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산 넘고 물 건너서 베들레헴까지 왔을까요?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 온 게 아니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량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그 멀고 먼 길을 왜 길을 떠나서 왔을까요? 마음이 벌써요. 마음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메시아를 향해서 가까이 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 있으니까 무엇을 준비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량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예물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받는 삶이 있고 베푸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베푸는 삶을 보면요 벌써 그 사람 마음이 벌써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하니까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벌써 아들에게 가 있지 않고 마음이 벌써 딸에게 가 있지 아니하면 엄마가 절대로 아이에게 안 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 자리에 오셨지만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 갈망, 디자이어 포 가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시절을 지내면서요 조금만 더 주님께 나아가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입술만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여 말씀하시옵소서,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자기 머릿속으로 다른 계획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는 입술만 가지고 다른 사람 보기 와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인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머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마음이 돈에 없는 사람 있나요?
전부 다 마음이 돈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일 찬송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돈에 마음이 가 있는 분 분명히 여기 와서 그랬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러면 마음이 돈에도 가지만 마음이 예수님께 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연말에 지내면서 전부 다 머리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것은 입술만 열어가지고 찬양하는 것이고 마음은 전부 돈. 이것은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치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개오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중풍병 이거 고칠 수 있나요? 잘 못 고쳐요. 그런데요, 중풍병 딱 들었는데요, 내 친구가 예수님이 가버람 집에 계신다.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친구가 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친구를 갖다가 상에다가 딱 눕힌 상태로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벌써 예수님에서 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붕을 뚫어가지고 지붕에서 상을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소재야, 내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할렐루야. 주님께 마음이 벌써 가까이 가 있으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이방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으니까 얼마나 이 엄마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해결책이다 생각하고, 오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리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께 수모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개들도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나는 개 불과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다라는 말 들었죠? 마가복음 7장에 나오죠. 버글이 귀신이 들려 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에바다 오픈! 버글이 귀신 도망가고 입이 열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요, 또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갖다 내려오시니까 예수님, 우리 아들 지금 자주 물이도 들어가고 물이도 들어가는데 고쳐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결사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간 사람은 전부 다 기적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와 해결책을 얻었다는 사실.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여러분 정의를 내려야 돼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신자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주님께 마음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가 세상에서 풀지 못했던 문제 해결책을 얻는 한 분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